부활절 다섯째 주일 어린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갔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에 순진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결한 영혼으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혜롭고 강건하게 자라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말씀을 드릴 때에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기도 드릴 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주가 보이신 생명을 찬양합니다. 성시교도 96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우리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자손에 나타나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찬미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 564장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이 푸름을 더해가며 오곡백과가 탐스러운 과실과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씨를 땅에 뿌리 내리며 꽃을 피우고 열매가 맺어가는 5월의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 부활절 첫째 주일을 sap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모든 만물이 새싹을 키우며 다시금 새롭게 변해감을 주면서도 우리는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 변화의 물결에 동참하지 못하고 평안함과 안위함에 빠져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 푸름의 5월처럼 모든 것이 변하여 새롭게 주의 일에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비록 세계적인 유행병인 코로나19가 소망한다 하여도 우리도 세상과 같이 움츠리며
소심해지지 않게 하셔서 세상의 종말이 내일 올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주의 일을 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서로 먼저 솔선수범함으로 인해 활력이 넘치며 기쁨이 넘치는 즐겁고 행복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인재를 이 교회에 발걸음하는 누구나 경험하게 하시고 이 지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인치함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섬기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며 청결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로 나오는 아이들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들도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으로 무장하며 성결의 생활을 영위함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어린이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은 심히 적은 인원이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하루속히 이곳이 주를 사모하는 어린이들로 가득 차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소리가 이 지역의 교회의 효동소리처럼 멀리 펴져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곳에서 말씀으로 준비된 어린이들이 이 세상에 나아가 주의 사명을 붙들고 땅끝까지 내 주인이 되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몸소 실천하는 어린이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며 자랑인 선교사들이 많이 배출되는 교학교의 어린이 주일학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를 위해 말씀으로 수고하고 기도로 섬기며 나아가는 선생님들을 축복하시사 그들이 이 사역을 감당하는 데 조금도 영육간에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항상 오래 행동감처럼 새로운 활력이 온 몸에서 정령의 능력으로 솟아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상 숭배의 교육을 받으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조차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북한의 어린이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이 땅에 속히 복음 통일의 날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남과 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세계에서 1등가는 주를 국가가 대한민국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해 주실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직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만 온전히 전해지게 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나 듣는 우리 모두에게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한 모든 이들을 하나님이 보듬어 주시어 영육간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니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는 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니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찬송 570장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달 우리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 축복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멘트를 생략했더니 바로 아멘. 옆에 사람한테 하라고 자기 가정만 행복받고 축복받고 싶으신지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라고요. 우리의 가정이 이번 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영원히 축복받기를 기도합니다. 죄송합니다. 길었지요? 여러분들의 연세를 제가 체크하지 못했네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다 때려주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자그마한 장소에 모여서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주님은 저녁 식사를 하시던 도중에 두 가지의 위대한 일을 하셨는데, 하나는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떡을 떼고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나의 살이고 나의 피다라면서 성만찬을 하시고 이거를 영원히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도 바로 성만찬과 같은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특히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아이 같이 더 낮추고 겸손하여지고 순수하게 누군가를 위하여서 계산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섬길 때에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살을 주고 피를 주신 십자가 사건과 같은 의미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바로 그와 같은 의미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성만찬을 나누신 후에 지금까지 하던 모든 말씀을 중합하고 아름다운 감동을 주는 아주 기가 막힌 세 계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3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처럼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살과 피를 나눠주신 예수님이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이 새 계명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요약한 핵심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의 정점엔 항상 사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사랑으로 통하고 사랑을 위해 존재하며 사랑을 목표로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볼 때,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당시 율법사는 율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어떤 토론을 하든지 간에 논쟁을 하든지 간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그 율법에 대해서 전문가인 그가 예수님께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즉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교리라든지 율법보다도 크고 어떤 사상이나 철학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우선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 몸과 마음의 모든 것을 다하는 것이 바로 구약의 정신입니다.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사상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기독교의 본질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독교와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하고 있는데 이를 농축해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자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 스스로만 은혜 받고 우리 스스로만 만족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성경 공부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배우는 것도 우리 스스로만 신앙적으로 성장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고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우리가 기도도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오로지 두 가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랑보다 더 높은 사상이 없고 사랑보다 더 큰 철학이 없으며 사랑보다 더 높은 가치가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고 죄는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요한에서 4장 7절 8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빼놓고는 사랑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빼놓고 또 하나님을 말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르는 찬양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기도 다 사랑으로 정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사실 가장 결핍되어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으시겠지만 그 내면을 내가 들여다보면 사랑의 그림자마저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우리 마음이 너무나도 각박해져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도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있어서도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나만 예배 잘 드리면 되고 나만 구원받으면 되겠습니까? 이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매우 본능적이고 육체적임을 우리 스스로도 자각할 수 있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나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는가?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 내가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도 나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는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3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 사랑에 관련된 계명을 충분히 주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미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새 계명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구약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상상하고 우리 마음대로 좋아하고 우리 마음대로 느끼는 대로 사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개념을 정해 주신 대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네가 뭐 좋은 감정이 들어서 좋은 마음이 있어서 좋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신 개념이 세 개념인 겁니다. 직접 본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취향대로 사랑하는 것은 새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 스타일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것도 얼마나 마음대로인지 모릅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이 그 기준으로 작용을 합니다. 내 감정, 내 생각이 가는 대로 가면 그게 맞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오지 않으면서도 교회 다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헌금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으면서 또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봉사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사랑의 기준은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우리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개념을 구약의 개념들과 비교해 보면 세 가지로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의 대상입니다. 구약에서 사랑의 대상에는 이방인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끼리 사랑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어떤 지경에도 참을 수 있는 것은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남의 자식을 위해서는 그렇게까지 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위치입니다. 구약의 사랑은 이렇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동족끼리라고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라고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새 개념은 사랑의 대상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을 포함하여서 유대인, 이방인,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늙은 자나 젊은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성별이나 언어 장벽을 넘어서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모두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하시는 사람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기준이 아닌, 우리가 하는 그런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기준으로, 그 기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개념으로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새 개념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한계입니다. 구약의 사랑은 용서와 더불어서 채찍과 징계라고 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시는 사랑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죄에 대한 용서를 7번까지 그 용서를 7번까지 해드리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베드로의 용서는 7번이 최대 용량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좀 그렇게도 7번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7번까지 해드리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몇 번까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김웅수 지사님은 우리 원명순 권사님 조금 잘못했으면 몇 번까지 용서하고 화내지 않고 용서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때는 알아요. 그때 내가
맞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우리 기분에 따라서 좋을 때는 수십 번, 수백 번도 용서할 수 있지만 어느 때는 한 번도 용서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7번이 최대한의 용기였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7번씩 70번을 용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7번씩 70번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에는 그런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인의 정서는 3세번입니다. 가위바위보를 해도 3판을 해야 되고 뭐든지 다 3번입니다. 그 다음에는 국물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번까지만 허용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서와 예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700번, 7000번을 넘어져도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세우시는 분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의 방법입니다. 구약에서 사랑의 방법은 율법과 명령입니다. 율법에 어긋나고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죄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의무적이거나 율법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신 방법은 먼저 본을 보이신 겁니다. 우리 여러분 일사님 여쭤봐도 될까요? 저를 쳐다보셔야 되는데 혹시 물을 드시고 싶을 때 직접 떠드십니까? 떠달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집에서 물을 안 드시는 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부탁을 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 바쁘니까 손가락으로 이렇게 사인을 보내지 않습니까? 눈빛으로 힘을 주면서 사인을 보내기도 합니다. 빨리빨리 가져가라고 레이저를 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보이신 사랑의 방법은 먼저 본을 보이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올라오다가 새벽에 담배꽁초가 있어서 주우려고 갔더니 누가 그새 또 치우셨더라고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다 치웠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닥에 휴지가 떨어졌을 때에 주울 것을 적어 주서라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솔선수범해서 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한 법이셨습니다. 시키거나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직접 본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손가락질 많이 합니다. 손가락을 까딱까딱거리면서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손가락질로 지시하는 사랑을 합니다. 입으로도 사랑을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기도에 자신이 속아 넘어가기도 합니다. 화려하게 기도한 후에 그게 마치 내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직접적으로 본을 보이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은 구약의 율법적인 사랑과 전혀 다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직접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말로 표현한 것도 아니고 손가락으로 표현한 것도 아니고 뭐 글로 쓴 것도 아니고 직접 죽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심장부는 그만두더라도 그 사랑의 이름만 불러도 그 사랑의 겉모습만 봐도 그 사랑의 냄새만 봐도 워낙 크고 위대하고 깊기 때문에 우리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사랑을 촛불에 비교한다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태양에 비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태양과 같은 존재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나라의 지도자라 할지라도 유명한 운동선수라든지 대중의 스타라 할지라도 그들이 대중의 태양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어울리는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세 계명이 독특한 것은
주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다는 점, 그리고 사람을 이성이나 훈련, 노력, 의지 등으로 하지 않고 성령으로 보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성령으로 부어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름에 강한 소낙비가 장마비가 내리는 것처럼 바로 우리들의 마음에도 성령으로 사랑의 소낙비가 강하게 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은 이처럼 대상이라든지 한계라든지 방법 모든 면에서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그 세 계명을 지키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겁니다.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대로 살 수 없다면 바라만 보더라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닮아가지 않을까 하는 심정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성령 세례를 받는 겁니다. 사랑, 봉사, 헌금, 전도 등도 성령으로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는 겁니다. 인간의 사랑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바울은 새롭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보면 사랑은 모든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며 율법의 완성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시간에 한 것들 다 기억 못하실 줄 압니다.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그러나 오직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에서 그리스도인과 제자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는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서로 사랑하는데 그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일정한 단계를 거쳐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봉사활동, 아무리 선교활동을 많이 하고자 해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상처받았느냐 말았느냐 이렇게 말이 많고 불평하며 미움을 많이 갖는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핵심은 서로 사랑하랍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하나가 되는 것에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서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미워한다면 그리스도인은 될지는 몰라도 주님의 제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자신 있게 밝히려면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치유의 만찬에서 주셨던 메시지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며 서로 섬기고 서로 격려하는 겁니다.
제자훈련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랑과 용서와 봉사와 헌신과 섬김이 있으면 예수님의 제자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은 서로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이 세 계명을 기억하고 삶에서 그대로 적용할 때에 주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하는 제자가 될 것임을 믿는, 그래서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전에도 구약시대에도 사랑하라는 메시지 많이 주셨지만 새 계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서로 사랑하라. 구약시대에는 유대인들끼리만 사랑하였지만 신약시대에는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들끼리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끼리만, 나와 가까운 사람들끼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에게 원수가 되고 나에게 미움의 대상이 되는 모든 영혼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제자로서 더욱더 세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귀한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56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대접할 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고 때에 따라 도우시는 은혜와 마른 땅에서의 생수로 저희의 가는 목을 죽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모든 물질적인 예물과 사랑의 헌신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저희의 간증이요 믿음임을 아노니 받으시고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들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에게는 주님만 소망하게 되는 하늘의 통로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어린아이처럼 믿음이 조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공헌하기를 망설이지 않게 하시고 지극한 정성으로 우리 전체를 공헌하며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응답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목적이 되게 하옵소서. 한 어린아이가 500여를 예수님께 바쳐서 남자만도 무려 5,000명 이상을 배부르게 먹인 그 믿음을 저희가 배우게 하옵소서. 옹졸한 마음으로 망설이는 성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넉넉한 마음으로 봉헌하여 차고 넘치는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 순교 예물, 구제 예물, 그리고 어린 생명들이 바친 예물들이 모두가 하나님께 선달되어서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주일입니다. 성경에는 어린이에 대해서 아주 소중한 메시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어린이 부흥에 대한 사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어린이집이 가장 북적북적하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겠지만 우리가 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씨앗으시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들 위해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오전 예배는 지난주에 권고드렸던 것처럼 세네갈의 정석 이유진 선교사님 가정이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 보고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선교사님 가정이 두 가정이 있는데 태국과 세네갈입니다. 우리 세네갈 선교사님은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더 힘든 곳, 어려운 곳에 사역지를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6개월간 안식하는 준비를 하셨고, 이제 5월 말에 다시 세네갈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원래 그 첫째 아들이 천식이 심하여서 한국의 병원에서 좀 많이 치료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약만 처방받고 다 같이 또 들어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선교사님이 그렇게 오셨을 때에 여러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에 선교복을 하는 경우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우리 첫 선교복이고 첫 번째로 협력 후원하는 선교사님 가정입니다. 오셔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우리가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이 어떻게 앞으로 사명을 감당하실 것이고 선교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조금이나마 들을 수 있는 선교의 지경에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태국 선교사님도 모시고 싶은데 태국 선교사님은 오고 싶은데 오면 태국으로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방역 지침 여러분들도 언론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3주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형태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언론에서 추측하건대 7월 달부터는 좀 완화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백신을 맞고 나서 또 고위험층들이 대부분 맞게 되면 그때 좀 완화시킨다라고 하는 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속히 빨리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로 기도 훈련 세미나가 마무리되었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 성경에 대해서 좀 배우려고 합니다. 또 성경책 하나하나를 깊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성경에 대해 가이드해주는 그런 세미나를 준비하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12주라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말귀를 잘못 알아들으면 24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농담으로 말씀드린 것이지만 더
깊이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성령으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민감하게 기회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을 선교의 배포가 나왔습니다. 5월, 6월호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가져가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교제실에서 강의가 있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머물지 말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거꾸로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몸이다. 네,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주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지금은 어린아이를 안고 축복하신 예수님의 깨끗하신 사랑과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위해 천국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고마우신 사랑과 꽤 많은 세상에서도 주님 말씀하신 어린이처럼 살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가정들과 주님의 자녀들과 이들의 가정을 위해 특별히 다음 세대의 믿음의 지역이 되길 소망하는 오늘날 이 시대의 모든 어린 생명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